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105편 말씀, 이 106편 말씀이 제4권의 이제 마지막 두 시편인데요. 이 105편, 106편의 말씀은 장르 가운데서 서사시 혹은 역사시로 구분이 되는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5편의 내용은 또 다르게는 기억시편이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지나간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계속 기억해내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105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시편이다 이렇게 보게 되겠고,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교훈은 우리의 지나온 삶에 대한 또 기억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되새기면서 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신실함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11절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12절부터 그러니까 41절까지 족장 시대로부터 이제 출애굽 시대 그리고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42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면서 그런 역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라. 그의 이름을 불러서 아뢰어라. 그가 하는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가 하신 일을 선포하라. 2절에 가서 또 보면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자랑해라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3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걸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전달해 주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하나님께서 지나간 역사 속에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되새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 하는 사실들을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기억하라. 이 표현이 이 시편에서 많이 반복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억 시편이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을 그와 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의 하신 일들을 알게 해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되느냐?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나타낼 때 이 표현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성호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간단하게는 나는 나다라는 의미를 표현하지만 그 의미를 풀게 되면 이런 뜻이죠. 나는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할 자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두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하여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사실들 8절, 9절, 10절 설명해 줍니다.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언약은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고 10절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흔들림이 없이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언약이다. 이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다. 9절에 그렇게 말하고 하반절에서는 이삭에게 하신 맹세다. 10절에서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맹세라고 하는 말로도 이 언약을 다르게 표현을 했고 또 율례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언약을 표현하는 명칭을 이렇게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는 데는 의도가 있는 거죠. 맹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실행하겠다라는 변치 않는 약속을 나타내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거시면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라 그랬을 때 이 율례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그들이 기억하고 지켜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뜻을 담아서 여기 율례라는 말을 사용해요. 동일한 언약의 여러 성격들을 맹세라고 하는 말로 율례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했지만 그 내용은 역시 같은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그 언약의 약속이 무엇인가?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하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내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을 이곳저곳 두루 다니게 하시죠. 두루 다니게 하시는 그 계기는 무엇이었냐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위협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들이 먹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거처를 옮겨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 약속의 땅 한 곳에만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식성들과 모든 소유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일들은 대단히 번거롭고 또 어려운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더 좋은 곳을 찾아 이렇게 옮겨 다닌 일이 아니라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서 쫓기기도 하고 또 먹을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또 옮겨가기도 하면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 고난이고 어려움이 되는 시간들이었지만 그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어떤 걸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두루 살펴보게 하신 일이고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내 눈에 들어온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모든 게 다 순탄한 삶으로 다 그가 평생 동안 가나안 한 곳에 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옮겨 다니는 일들을 하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어렵고 고난스러웠던 그런 일들이 결국은 그의 후손들을 위한 준비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 살아온 삶의 모습들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고 살다 보니까 모든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다 순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의 여러 우여곡절들을 겪으면서 살아요.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사는 겁니다. 그게 그때는 어려움이고 고난인데요.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셨던 순간이고 더 큰 은혜로 이끌어 주셨던 그런 순간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가는 여정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니까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13절에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여정들이 이렇게 계속 떠돌아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셨다. 뭐라고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잘 되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그 땅을 들어가서 사는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에게 여러 어려움을 겪고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나그네처럼 떠돌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왕들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손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이 애굽 땅 가까이 내려가면서 실수와 잘못을 범하잖아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수와 잘못을 범하고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위협이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의 지역을 관할하는 왕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때는 어려움이고 그때는 잘못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족장들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마련하시고 애굽에서 번성을 얻게 하셨다가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그 번성했던 민족이 종로로 타는 그런 신세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셔서 광야 길을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가장 선명하고도 가장 큰 그림임을 역사 가운데 선포하신 구원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모든 자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빚으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들로 마침내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42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기억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43절에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고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 베푸신 은혜를 말해주면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마지막 45절에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 목적은 그들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례를 지켜 그의 말씀을 따르게 하려 합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그 백성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지켜 따르는 삶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우리 인생의 많은 굴곡들을 지나게 하시기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순간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본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셨던 언약, 맹세 기억하셔서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겪는 일들이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고 시련이고 어려움일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부어지고 있음을 그들로 깨우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희 인생을 이와 같이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저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을 저희의 가장 큰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